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의 취미 중에 하나는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아내한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요리를 만들어 먹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제 한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맛을 평가해 주는 때가 가장 긴장도 되고요, 또 맛있다고 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요리를 만들면서 제가 자주는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요리를 만들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레시피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레시피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음식으로 바뀌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과 청년들을 몇 명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줬던 음식이 메뉴가 순대볶음이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저랑 아내만 먹을 2인분만 만들면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과 청년까지 해서 5명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인분 만들 때랑 5인분 만들 때랑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2인분 레시피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2.5배 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양배추도 썰고 양념도 만들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양념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입니다. 간을 봐봤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리를 어떻게든 마무리 져야 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호출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요청했더니 아내가 숟가락으로 맛을 보더니 갑자기 양념장, 조미장을 하나씩 탈탈탈 털어 넣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레시피 없던 거였는데 막 탈탈탈탈 털어 넣고 나니까 갑자기 이 요리가 맛있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리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레시피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참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아내와 함께 요리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어제 요리에서는 반숙 계란이 필요했습니다. 계란 삶은 거 너무나 쉽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삶은 계란 한 번에 4개씩 먹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삶은 계란을 열심히 하는 것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깟 삶은 계란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삶은 계란을 삶았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에 본 게 있어서 6분 30초만 삶으면 된다고 해서 타이머를 재놓고 6분 30초를 딱 재고 이제 깠는데 제대로 안 익었습니다. 반숙은 반숙인데 너무나 반숙이어서 껍질과 흰자가 눌러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누구를 찾았냐?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반숙 계란을 뚝딱뚝딱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레시피를 자신의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바꾸면 전혀 다른 맛과 전혀 다른 음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면 할수록 정해져 있는 이 레시피대로, 정해진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요, 이러한 사실은요, 단순히 요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해져 있는 가야 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차 성장해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냥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넘어지고 낙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때 혼자 있었던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함께 살아갈 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 마련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강력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다라고 자랑하여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이면 이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있다면,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다면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방언으로 말함을 보며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로부터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 개인의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일을 구시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과 같이 교회도 바뀌어서 조금 더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는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신학생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여타의 모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전만큼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바로 교회가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부터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성령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있으십니까? 열심히 매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갈수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임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자신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몸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을 때에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서로의 약함을 안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면서 서로의 약한 부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발견합니다. 단점을 너무나도 잘 발견합니다. 저 사람의 부족한 모습,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봤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못하는데, 나도 부족한데 그도 그러한 부분이 있겠지라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잘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나는 강한 부분일 수 있지만 상대는 약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원주중앙성결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의 실천을 겉모습으로만 하면 안 되고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과 나눴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4장 후반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엔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것으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들어오면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마찬가지로 팔았지만 그 판돈의 일부를 숨기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돈을 숨긴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돈이 아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내려놓은 것은 사랑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랑이 담기지 않는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성령을 기만한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맙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사랑의 진실함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은혜와 그 뜻을 위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4절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당시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물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높은 자리나 성공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과의 연합이나 다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과 선대하는 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만 잘해주는 것이 무슨 칭찬이 되느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 성령 충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물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사랑이고 은혜고 성령 충만이고 또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간신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명의 죄인의 회개가 다른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른 양 한 마리보다 99마리의 양의 가치가 더 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더 합리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에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99명보다 한 명의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사랑, 은혜, 그리고 영혼 구원을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쓸 때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바르게 성장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 가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성령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영혼 구원, 성령의 충만, 은혜에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영혼 구원의 마음을 쏟으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고 성령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 구원에 힘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의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 갔듯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며 우리 또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원주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뜻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원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때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여빈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오치빈 오영진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